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주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친절하며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신앙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은 항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온 가르침이 실제로는 잘못된 길이었다면 그때의 충격은 단순한 지식의 충격을 넘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역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천동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존재론적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역시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박해하며 진리를 부정했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 그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의 현상과 믿음에 충실했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유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사람들, 의사가 직접 담배를 권하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950년대 광고에는 의사가 나와 담배를 권장하며 건강에 도움된다고 말하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의사에게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물으면 의사가 담배를 피워보라고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구강 건강에 좋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진 광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1964년에 불과하고 그것이 실제로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비행기조차 흡연석과 금연석이 나뉘어 있던 시대였고 전 좌석 금연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25년 전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에 속아왔고 결국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동설과 담배는 우리의 영혼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영혼이 흔들리고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며 주님 앞에서의 결말 또한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는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와 창수가 몰아칠 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문제 제기입니다. 평생 주여 주여 하며 살았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앙은 무너지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첫째는 바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귀신을 알아보고 신비한 것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능력이며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평생 따라다녔는데 이단이었다면 그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단만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교회나 목회자의 가르침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늑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둑이라고도 합니다. 이 도둑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따르는 사람이 사실은 도둑이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결국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목자는 교인들의 욕망과 편안함만을 채워주려 합니다. 교인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밀당하며 하나님보다 교인의 입장을 두둔하며 세상적 성공과 안락함을 약속합니다. 교인은 이런 목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편이라고 느끼고 내 기도를 대신 해주고 내 성공을 도와주는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며 교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힘을 다해 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교인이 힘을 주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그 발목을 잡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채찍을 들어 교인을 일깨워야 합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인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며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많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을 잃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세습 문제, 돈과 관련된 불투명한 운영,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 윤리적 일탈, 표절과 같은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실제로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반드시 바른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노력과 돈을 앞세우고 특정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모두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 기준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상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인 집이 됩니다.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뛰며 몸을 단련해야만 10km든 20km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 작은 실천이 쌓여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범죄나 악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율법 없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율법 없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삶이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실천하며 근육을 키운 사람은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붙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래 위의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